시편 119편 81절부터 96절 말씀 같이 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시겠나이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이다. 내가 연기 중에 가죽병 같이 되었으나 오히려 주의 율례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를 주께서 언제나 국문하시리까. 주의 법을 좇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은 신실하나이다. 저희가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저희가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로 소성케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증거를 내가 지키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솟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일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연고니이다. 주의 법에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을 나로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를 찾았나이다. 악인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를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오늘은 22개의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서 11번째 카프와 12번째 라멧의 스펠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생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기간이 길어질 때 우리는 낙심할 텐데 원인은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소망을 붙든다는 내용입니다. 말씀이 자신을 살릴 것을 믿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설교 제목은 오랜 고통에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새 힘을 체험하고 알라. 오랜 고통에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새 힘을 체험하고 알라는 제목입니다. Experience and discover renewed strength instead of losing heart through prolonged suffering. 오랜 고통이 있으면 대부분 낙심합니다. 하지 않을 수 없죠. 한국 속담에도 오랜 병에 효자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옆에서 이렇게 병간호하다 보면 사실 지칠 수 있다는 거예요. 본인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지치지 않을 수 있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비결, 오히려 새 힘을 얻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알아야 되죠. 이것이 기독교 힘 아니겠습니까? 이게 뭘까요? 첫째는 고난을 견딜 신뢰 때문이라는 겁니다. It's because of the trust that endure suffering. 지금 자신의 상태를 시인은 고난인데 어느 정도냐면 81절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니 피곤하다.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이 바란다라는 말. 82절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시겠나이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다. 영혼이 피곤하고 지치도록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사모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라고요? 눈이 피곤할 정도로. 이 눈이 피곤하다는 말은 한국말이 더 좋아요. 눈 빠지게. 내가 눈 빠지게 기다렸다 이 말 있잖아요. 눈 빠지게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는 없죠. 내 힘으로 해결하면 대부분 그렇잖아요. 굳이 기도를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눈 빠지게 기다리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전쟁 중이라 합시다. 적군에게 포위당했어요. 성이 에워싸여져 있어요. 먹을 건 점점 떨어져 가요. 이럴 때 여러분 밖에서 누가 도와주기를 얼마나 눈 빠지게 기다리겠습니까? 지금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언제나 도와주실까?
82절에 언제나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실까? 그런데 응답이 없어요.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지치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83절 내가 연기 중에 가죽병 같이 되었어. 이런 표현들 참 독특하죠. 연기, 스모크, 연기 중에 가죽병 같다. 이거는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그 물주머니. 옛날에는 유리 같은 거 없었으니까 그걸로 이렇게 물주머니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불 연기를 쬐니까 이게 늘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 얼굴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낙심이 찾아오니까 힘드니까 얼굴이 마치 포도주병이나 물병에 연기 불로 쬐면 축 늘어져 버리듯이 자기 얼굴이 축 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뭔지 알죠? 우리는 알아요. 얼굴 딱 보면 야, 저 사람 진짜 힘들겠구나. 지금 자기가 그거예요. 연기가 고난이고 물에 담은 가죽이 자기예요. 뭐 전혀 힘을 쓸 수가 없죠. 84절에 주의 종의 생명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이게 자신의 건강이거든요. 자신의 생명이거든요. 너무 힘드니까 야, 내가 이제 살 날 얼마 안 남았구나. 또 85절 주의 법을 좇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가 나를 해치려고 웅덩이를 함정이래요. 그러면 이제는 정말 뭘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렇잖아요. 에워싸져 있지, 더군다나 함정에 빠져 있지, 자기는 축 늘어져 있지, 생명 얼마 남은 것 같지 않지. 86절에 저희가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니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습니다. 87절에 저희가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다.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거의 죽음 직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상태예요. 그냥 힘들어 이런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태에 겪게 되어지면 이게 지금 잠깐 왔다 스쳐 지나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감기도 한 2주 정도 걸리면 진짜 힘들잖아요.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힘들어서 사람들 때문에 오는 핍박과 어려움이 경제적인 것, 나의 건강, 나의 삶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말았어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더군다나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84절에 핍박하는 자가 있었죠. 근데 85절에 주의 법을 좇지 않는 자들이 그 사람들이 그들은 보세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고히 86절에 무고히 87절에 나를 죽이려는 자들이에요. 저희가 나를 죽이려 한다.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내 힘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물리치고 내가 웅덩이에서 빠져나오고 포위된 성에서 내가 나오고 그럴 수가 없으니까요. 지금 몸 힘들어, 마음 힘들어, 상황 힘들어, 환경 힘들어, 뭐 몇 중고의 어려움을 겹겹이 지금 쌓여 있는 상황 속에서 분명히 문제는 아는데 해결 능력이 나에게 없어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무슨 생각하고 있냐면 주님의 말씀이 신실하심. 81, 82절에 주님 말씀만 바랍니다. 내가 주의 말씀만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86절 이런 고백이 나와요. 주의 모든 계명은 신실합니다.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견딜 수 있는 힘이 뭐라고요? 나의 의지 결단이 있지 않고 말씀의 신실하심. 즉 그 신실한 언제나 변함없는 그 말씀을 내가 뭐하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trust. 고통보다 더 큰
말씀에 대한 뭐가요? 신뢰. 말씀을 신뢰한다는 건 하나님 신뢰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당장 필요할 때 하나님이 손 쑥 내밀듯이 건져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베드로가 물에 빠질 때 주야 할 때 주님이 손 싹 내밀어 쏙 건져주셨잖아요. 그거 뭐 몇십 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쏙 건져주고. 여러분 얼마나 죽겠어요. 근데 고난이 계속 되는데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언젠간 좋아지겠지라는 그 기대도 아니고 나는 곧 좋아질 거야라는 희망 고문도, 희망 고문이란 말이죠. 한국은 이제 희망 고문도 아니에요. 뭡니까? 내 속에 꺼지지 않는 그 불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말씀에 대한 신뢰. 말씀에 대한 신뢰. 말씀은 신실해. 87절 저희가 세상에서 나를 버리려고 했지만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88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소성케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증거를 내가 지키리다. 이제 기도하는데 오직 주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거예요. 왜요? 주의 인자하심을 의지한단 말에 속에 담긴 의미가 뭐냐면 사람을 신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 저를 살려주시면 말씀 더 열심히 지킬게요,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고난당하고 힘들고 오래될 것, 이 고난이 계속될 것 같고 특히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고 이럴 때에 말씀을 더욱 신뢰하는 그 신뢰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오랜 고난에 견디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흔들리지 않을 증거가 분명하기 때문이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을 증거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It's because the evidence for unwavering faith is clear. 자, 말씀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지는데 어느 정도냐면 89절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 있다. 90절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히 일어나이다. 시대가 흘러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은 신실하고 주의 말씀은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말씀이라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땅. 신기한 표현이에요. 90절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나이다. 89절에는 하늘에 굳게 섰나이다. 이분이 주님께서 베드로를 물에서 건지듯이 그 초자연적인 어마어마한 기적 이런 거를 지금 바라보면서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낙심한 것이 아니라 하늘은 그냥 있을 거 아니에요. 땅은 있잖아요. 내가 발을 디디고 사실 하늘은 솔직히 여러분 막연하지 않습니까? 하늘이 있다고 하지만 보이는 거 하늘이지만 못 만지잖아요. 하나님 만드셨다는데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는데 하늘은 보는 존재지 만지는 존재는 아니에요. 우리가 비행기 타도 하늘은 만지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땅은요. 내 발 디디고 있잖아요. 만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하심의 증거가 어디 있어요? 땅에 있다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저는 이런 묵상하다 이런 표현 보면 야 기가 막히다. 우리는 날마다 무슨 우리라 하지 맙시다. 저는 날마다 뭘 기다려요? 하나님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다 그 초자연적인 거거든요. 교회에서 기도해도 그렇고 우리 박 집사님에서 기도해도 그렇고 누구를 켈러한 기도해도 그렇고 하여튼 누구누구를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도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할 때마다 물론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돕는 것도 있지만 강력하게 초자연적으로 입에 붙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발 디디고 있는 땅 이 말이 뭡니까? 땅이 없어지면 없어질 수 있잖아요. 없어지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이고
하늘은 볼 수 있지만 만지지 못하지만 땅은 만진다. 그럼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립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신뢰가 부족함이 내 눈에 보이는 땅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땅에 발 디디고 사시는 여러분, 땅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신실하신 말씀을 변함없이 주신다는 증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욥이 고난 받을 때 38장부터 41장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보면 다 하늘과 땅, 엄밀히 말하면 하늘보다 땅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물의 이야기, 땅의 이야기. 너 이거 네가 만들었어? 너 잡을 수 있어? 너 이거 할 수 있어? 욥이 늘 이렇게 보던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된다는 걸 못 깨달았죠. 그래서 고백 유명한 것, 내가 전에는 주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말씀으로만 이제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91절 천지 하늘과 땅이 주의 계례도 오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연고니이다. 하늘과 땅이 이렇게 있는 이유가 뭐냐? 자기가 스스로 있고 싶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있어라 하니까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늘과 땅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왜요? 주의 종이니까. 주의 종이라고요? 지난번에 우리 아이덴티티가 뭐였죠? 주의 종. 65절에 주의 종. 내가 주의 종이라는 아이덴티티가 나에게 있었잖아요. 49절 주의 종. 내가 버림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나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뭐라고요? 주의 종이에요. 그런데 나는 고난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데 똑같은 주의 종인 하늘과 땅은 여러분 하늘의 변화가 얼마나 심합니까? 똑같은 구름을 본 적이 없잖아요. 땅도 여러분 얼마나 심합니까? 그냥 있는 것 같지만 땅도 변하거든요. 그런데 이 땅 하늘과 땅은 언제나 그 자리예요. 먹구름이 가려도 그 자리. 땅이 지진 나고 뒤엎어져도 그 자리. 나는 요동을 치고 있잖아요. 요동을 쳐요. 그러니 예배 자리 못 지키죠. 그 자리 있어야 되는데 기도의 자리 못 지키죠. 마음이 분주하고 힘들잖아요. 말씀의 자리 못 지키죠.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가끔 뭐 우리 다 그런 경험이 있지만 많은 분들 말씀 묵상 못할 때 왜 못한다고 그래요? 너무 바빠서. 만약 하늘이 너무 바빠서 비를 못 낸다. 뭐 하나님께서 내라 하면 내야 되겠지만 땅이 너무 바빠서 곡식을 내지 못한다. 그러면 가시덤불을 덮이는 거예요. 나는요. 그러니까 내가 신실하지 못한 거예요. 주의 종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주의 종이에요. 17절에도 나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결국 흔들리지 않을 그 가치와 이유와 그리고 목적이 환경에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난 어떤 초자연적이고 기적 같은 변화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존재됨에 있는 거예요. 나의 존재됨. 흔들리지 않을 증거가 뭐예요? 땅이듯이 흔들리지 않을 증거가 뭐예요? 나 자신이잖아요. 세상이 말하는 나 자신이 아니라 셀프가 아니라 주의 종으로서의 나. 이게 흔들리지 않을 증거.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으면 주님의 종이니까 꼭 붙드실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렵다고 힘들어서 저 찾아가지고 하소연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밥도 사주고 이렇게 합니다. 자기네 교회는요 몇백 명이고 1000명도 넘어요. 근데 밥은 내가 사요? 신기하죠? 내가 사요? 나 찾아왔으니까. 그 제가 힘든 얘기 들으면 꼭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목사님 하나만 질문할게요. 목사님 주의 종입니까? 항상 제 첫 번째 질문. 주님께서 부르셔서 주의 종입니까? 네, 그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몸부림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자리 지키세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저를 보듯이 말이죠. 그런데 하늘과 땅과 나는 똑같이 주의 종이지만 차이점이 있어요. 같은 주의 종이란 단어를 써요.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뭡니까? 92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했더라면 나는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하늘과 땅은 생명 없이 그냥 그 자리 지키는 거예요. 주의 종으로서. 바다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바다와 육지를 가르시고 나누시고 너 넘어오지 마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바다가 거기까지밖에 못 오잖아요. 넘어오면 사고 치는 거죠. 우리는요, 생명 없이 바다처럼 하늘처럼 땅처럼 순종하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을 기뻐해요. 고난 중에도 내가 말씀 즐거움 때문에 견딘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93절. 내가 주의 법들을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래서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말씀으로 살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뭡니까? 이것들이 뭡니까? 92절 이것들이 뭐예요? 내가 기억한 말씀에, 여러분 이 성경책 한 권의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는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계속 말씀을 듣고 묵상해야죠. 세 번째는 94절이에요. 내가 주의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누구의 소유인지 빌롱네스, 누구의 소속인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죠. 그러니 주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의 말씀을 법도를 찾았나이다. 그래서 95절. 악인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나. 같은 문제죠. 앞에 같은 문제잖아. 이 사람들 변함없이 공격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변했어요. 나는 주의 증거를 생각하겠나이다. 저 사람들은 나를 멸망시킬 생각만 하고 있는데 나는 저 사람들 생각하지 않겠대요. 고난 생각하지 않겠대요. 뭘 생각해요? 주님 생각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겠다라고 말해요. 흔들리지 않겠대요. 그랬더니 96절. 내가 변했어요. 내가 보는 눈이 변했어요. 나의 인생을 보는 눈이 변했어요.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끝이 없습니다. 넓습니다. 사랑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증거를 말씀 가운데 찾으시고 붙드시고 새 힘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고통, 오래되는 힘듦,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뚜렷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그 믿음의 증거를 말씀 가운데 찾고 누리고 체험하게 하옵소서. 사랑 결란과 우리 자녀들이 말씀의 증거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박원식 집사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힘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주여 불쌍히 여기사 오늘도 견딜 힘을 주시고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신 주님, 오늘 하루가 내가 발 디디고 사는 땅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요, 또 변함없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